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36장부터 계속되어 온 성막 건축 작업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특히 39장 전반부에는 성막 봉사의 주역을 담당할 제사장의 복장 제작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으며 후반부에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대한 모세의 확인과 축복에 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의 해계요,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 완성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 전수에 이어 신정국가의 면모를 또 하나 갖추게 되었고 성막 중심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 중심의 생활은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도가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에 비로소 참 평안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삶은 이미 틀려버린 삶, 혼란과 파괴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의 의복 제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앞서 제작된 모든 성물을 관할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전체적인 계갈과 겉옷 위에 걸치는 에봇 및 견대와 띠, 그리고 흉패와 12보석들, 에봇 받침 긴 옷, 속옷과 관에 대한 작업이 기술됩니다. 의복 제작에서 특이한 점은 매번 제작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이 7회에 걸쳐 거듭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복에 보이지 않는 부분, 미비한 그러한 문양까지도 인간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작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의 주 책임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제사장 의복 제작을 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모든 성물 제작을 완료하고 모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보고된 성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의 지시에 따라 그 규격과 모양이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완성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였으며 수고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된 거룩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를 제공하며 특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40장은 출애굽기를 마감하는 부분으로서 성막 완성에 따른 봉헌 예식과 그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본장은 성막 봉헌식에 대한 규례, 제사장 직분을 위한 성결식, 성막 봉헌식,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장면 순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상과 같이 성막 완성으로 인한 제사 제도의 이 확립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권을 부여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즉 하찮은 유랑민족에 불과했으며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민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확립된 것입니다. 이 성막과 제사 제도는 구속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에 구약 계시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 스스로 대속제물 되신 그 영원한 희생제사 및 그 일들을 통한 인류 구원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막과 관련된 기물들이 모두 제작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막 완공 날짜와 성막 조립 및 성물 배치에 따른 제반 사항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그 구상과 설계 그리고 완성 및 실질적인 효력 발생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는 성막 건축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특히 본문은 성막 봉사에 임할 제사장의 정결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된 후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과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의 개괄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속성의 외부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문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막을 기쁘게 연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막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냅니다. 셋째, 하나님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사건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을 배치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광야 여정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좇아 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